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 놀랍고 놀라워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우리 말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두 번이나 바꿔주셨을까요?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타향살이를 다 마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마지막 남은 숙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하인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동생이 지금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고 있다. 형을 곧 찾아뵐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하라 했는데요. 그 하인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을 전했을까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지금 장정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심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 위기감과 두려움이 야곱에게 몰려왔을 겁니다. 20년 전에 형이 했던 그 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을 겁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 말이 아마 생생하게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꾀를 냅니다.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두고 가다가 앞에 있는 가축대를 형이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자.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응답을 받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축대를 형에게 예물로 줄 총 세 떼로 형에게 줄 예물로 세 떼를 나누어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한 떼를 받고 또 한 떼를 받고 총 세 번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에서의 감정을 좀 푼 다음에 만나자라는 것으로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불안했죠. 그래서 모든 가축대와 가족들을 다 보내고는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서 밤을 보냅니다. 남아서 뭘 했을까요? 밤새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성경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이죠.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씨름하던 분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놔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철야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며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거 에서에게 죽을 판이었으니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야곱은 더 큰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거기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겼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확신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겼다. 이제 그 이긴 이름 이스라엘로 확신을 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데 야곱이 그 두려움을 다 이기고 모든 가족 앞에 나가 형을 맞이합니다. 그때 에서가 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같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가요?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에서가 아무 말하지 않고 와서 껴안고 같이 울었던 것이죠. 에서가 원래부터 이 마음으로 달려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장정 400명이 같이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냥 몇 명의 호위 병사만 데리고 와도 충분한데 그러면 갑자기 왜 에서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외삼촌 라반에게처럼 전날 밤에 에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다른 모습으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형에게 나아가서 7번 몸을 땅에 굽혀서 절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성경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인사법이죠. 이건 그 당시 왕에게 하던 인사였습니다. 이게 야곱이 그러지 않았죠. 야곱은 형이 몇 초 차이로 형이 된 에서에게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형을 왕같이 높이고 자기는 신하처럼 그런 낮추는 모습으로 형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게다가 전날 밤에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에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뼈가 골절되면 허벅지 관절 한번 골절돼 보셨나요? 얼마나 아픈가요? 근데 그 아픔을 무릅쓰고 쩔뚝거리며 나아가서 7번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니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게다가 20년을 양을 치다 왔으니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렀을 것이고 몇 날 며칠을 그 바단 아람에서 도망치듯이 왔으니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측은한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이놈이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20년 동안 고생 참 많이 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껴안고 울었던 것이죠. 결국 형 에서와의 문제가 너무나 잘 해결되었습니다. 아주 완벽하고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헤어져서 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일산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창세기 3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에서와 헤어지고는 야곱은 숫곳에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건 뭘 뜻하나요?
유목민들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장막을 치죠. 근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거기서 오래 머물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겜 성읍으로 옮겨서는 아예 밭을 돈을 주고 삽니다. 베크시타에 샀다라고 금액까지 알려줍니다. 땅을 샀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예 눌러 앉겠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정착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겜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 거기에 머무른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요? 베델이죠. 베델에 하나님이 자기가 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 그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 베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베델로 가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그 베델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사실 베델이 거기서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면 동그라미가 4개죠. 제일 아래 동그라미가 브엘세바고요. 두 번째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왜 표시하냐 하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가 3일 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세 번째가 베델이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세겜인데 거리가 한 하루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하루길인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는 베델로 갔겠죠? 아닙니다. 세겜에 있다가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베델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1년 정도 흘렀을까요? 아니면 한 2년 정도 흘렀을까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디나의 나이가 6살 정도 되었습니다. 디나가 욕을 당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것을 보면 디나의 나이가 최소한 28청춘 15, 6세는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숫곳과 세겜에 10년을 머물렀는데요. 고작 하루길인 베델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야곱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그 베델의 하나님께, 그 베델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을까? 물론 세겜에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는 드립니다. 하지만 베델로 1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이 왜 야곱이 이랬을까? 야곱의 도대체 믿음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주신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밭에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이렇게 합니다. 곳간이 좁으니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는 거기에 모든 소출을 다 잔뜩 쌓아놓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물론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야곱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영적으로 그냥 안이해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전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했던 그 간절한 기도, 씨름하듯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매달렸던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영적으로 점점 더 묻어져 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세겜에 있는 동안에는 성경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로 부를까요? 바꿔주셨는데도 언제부터 이스라엘로 성경은 부르냐면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서는 이스라엘로 전혀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그때부터 무조건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을 바꾼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한 일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의인들로 인해서 이 서금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있었죠. 또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보았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준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한 예를 들면 디나의 사건 때 세겜이 찾아와서 결혼을 제안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10년을 지켜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가 통혼하고 서로 잘 지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겜이 이 야곱과 결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창세기 34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거는 믿음을 보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서로 이득이 되니까 같이 살자, 같이 어울려 살자 했던 것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냐. 당신들은 살 땅을 얻어서 좋고 우리는 당신들의 가축을 얻어서 좋으니 서로 좋게 통혼하며 살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의 속셈과 할례 받아야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디나의 그 오빠들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결국 디나의 그 오빠들이 그 할례 받은 지 3일 만에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다른 오빠들은 그 세겜 서금에 가서 다 약탈해 왔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이제는 위기 없이 살고 있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위 족속이었던 이 세겜 성이 몰살당하고 약탈까지 당했으니 다른 히위 족속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주변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못된 놈들이구나. 이놈들 가만히 뒀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아마 쳤다면 그들은 다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두려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디나는 그 이후에 잘 나오지 않는데요,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갈 때 잠깐 디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그러니까 이 내려간 그 야곱의 가족들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레아가 낳은 그 가족들을 이야기할 때 디나가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디나가 시집 못 갔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와 평생을 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 디나를 보면서, 그 금이와 오기와 키웠던 외동딸 디나를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모든 비극 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베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한 말을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앞부분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때까지 세겜에 있었던 모습이 그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귀고리를 빼서 야곱에게 줍니다. 그 귀고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미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장신구였는데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살았던 그 집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집에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예 세상으로 나가서 산 사람인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창세기 33장 16절에서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다. 그리고 17절에서 야곱은 숫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이 17절이 아니라 곧바로 35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에서는 세일로 가면 우리는 베델로 가자.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34장의 그 디나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 받고 새 이름을 받았어도 옛 모습 그대로 주저앉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속이는 자로 20년 돌아왔는데 또다시 10년을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믿음은 올라가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이게 지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고 또 내려갔던 것이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한 집의 아버지로 머물리지 않고 열국의 아버지로 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복을 보여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야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이스라엘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처럼 무뎌지고 나태해져서 또 돌아가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복 주시고 약속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편안함이 나태함이 되고 은혜가 게으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우리가 이기는 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야곱처럼 옛 모습이 아니라 은혜 주신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베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믿음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약복강가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베델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열국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